코로나 때문에 삶이 바빠서 혹여 잊어버렸다면 오늘 부활의 주님의 그 말씀을 들으시고 또 부활의 소망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그 천사도 예수님도 그 여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제자들을 만나서 갈릴리로 가라 하라. 내가 거기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말씀하셨고 부활을 말씀하셨고 부활 이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사실도 이미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제자들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을 거니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제일 먼저는 아마 갈릴리 그러면 제자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고향 땅이죠. 지금 십자가 때문에 로마 군사들 때문에 대제사장과 장로들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 숨고 도망가고 뭐 그런 처지죠. 그래서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데 갈릴리 그러면 그 갈릴리라는 단어만 들어도 생각만 해도 마음의 평안을 주는 고향 땅이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그곳에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곳이 바로 갈릴리 그럽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을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갈릴리는 고향 땅이고 편안한 땅이고 사명을 받은 땅이고 주님을 처음 만나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곳이 바로 갈릴리 그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나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죠.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저도 김해 그 대동 생각하면 마음이 참 편해요. 어릴 시절 집 뒤에 있는 그 뒷동산에서 아이들과 뛰어놀았던 뭐 그런 기억들 그리고 저 넓은 김해 평야를 바라보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수십 년 전에 선을 반 그 장소 결혼했던 그 교회 아이들이 출산했던 그 병원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설레요. 그리고 교회 뒤에 그 뒷동산에 올라가서 제가 주의 길을 가겠다라고 밤을 새워 기도한 그 산들이 있습니다. 소나무도 기억이 나고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주의 어떤 말씀을 듣고 임직을 하고 지금까지 달려온 그 영적인 장소도 제게는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고향 땅에 있을 것이고 평안한 곳이 있을 것이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곳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 같은 사람은 아마 시내산이 그런 곳이 아닐까. 그가 광야 40년을 헤매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에서 지도자로서의 파송을 받는 그 시내산. 그 시내산을 가만히 보면 거기서 십계명도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체 전 이스라엘이 그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갔던 곳이 바로 시내산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과 싸워서 승리한 곳도 있고 또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너 복수하겠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도망간 광야의 그 장소도 있고 그곳에서 지치고 쓰러지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세면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는 그런 장소들이 성경에 많더라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역 하실 때에 시작한 기도의 장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역 중간중간에 이른 새벽에 기도하신 장소도 있고 또 사역을 마치고 기도하셨던 그곳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고 그 3년의 공생애를 걸어갈 수 있었던 그런 거룩한 장소들이 성경에는 참으로 많다라는 거죠. 이런 특별한 장소, 만남 그리고 그 체험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귀한 장소와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게 되고 회복되는 그런 장소, 거룩한 곳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곳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달라져요. 고난을 이겨내는 방식이 달라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육학이나 심리학에서 요즘은 핵가족이 돼서 그렇습니다만 할머니랑 같이 자란 아이가 마음의 근육이 단단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할머니의 치마폭에 안겨본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이겨내는 힘들이 훨씬 좋더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늘 야단을 치죠. 바르게 가라, 똑바로 해라, 뭐 열심히 공부해라.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엄마 아빠한테 야단 맞다가 할머니 보면 울고 할머니 품에 팍 안기죠. 그럼 그 할머니는 무한한 사랑으로 그 매를 중지시키고 아이를 품어주는 거예요. 그 치마폭에 그 사랑을 듬뿍 받은 경험한 그 아이가 그렇지 않은 아이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그 사랑을 간직한 그 아이가 고난을 이기는 방법들이 다르더라. 오늘 본문 갈릴리가 어떤 장소냐? 제자들에게는 아마 할머니 치마폭과 같은 그들의 어떤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수용해주고 포옹해주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역을 시작하고 결단했던 그런 장소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곳으로 와라. 너가 지치고 피곤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 모습 속에서 다시 그들을 갈릴리로 불러 모으셨다. 그러면 두 번째로 주님께서 그곳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뭘 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들이 뭔가 마음이 회복되고 다시 사명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복이라는 글자는 돌아간다는 거예요. 원 상태로 다시 회복된다, 뭐 그런 이야기죠.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추어지니까 자연이 회복됐다는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들려와요. 제가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이탈리아 베네치아 운하에 보트 운행이 중단되면서 물이 맑아지고 60년 만에 돌고래가 포착되었다. 그 사진을 보면요, 회색빛의 돌고래와 작은 물고기들이 베네치아 운하를 헤엄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물이 맑아져서 물 밑바닥에 생물들이 보일 정도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지 주민들은 깨끗해진 운하의 모습을 보면서 늘 물이 이렇게 깨끗했으면 좋겠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베네치아 운하만큼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뭐 이런 반응들을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중국발 미세먼지, 황사 뭐 이런 것들이 없지는 않지만 굉장히 빈도가 줄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제가 가면서 비도 오기는 왔지만 학장동 날씨가 이렇게 좋았을까, 공기가 이렇게 맑았을까 하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게 뭘까요? 지금까지 수많은 공해와 자연재해는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재앙이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우리 욕심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자연은,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회복되고 좋아지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인간의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면 자연과 세상은 저절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돌아가면요,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직업도 버렸고 가족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의 말씀도 듣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점점점 깨닫게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국의 건설과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차이가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종려주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주님을 찬송하다가 그들이 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우의정 좌의정 이런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로마는 물러가게 되고 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지면 지금까지 3년 동안 우리가 주님을 따랐는데 최소한 장관 자리 하나는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인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의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을까? 물론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 마음에 사단이 들어갔다 그랬는데 그 가룟 유다가 사단을 받아들이게 된 이유가 뭘까? 단지 돈주머니를 많다서 도둑이었을까? 그것만으로 부족한 설명이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제자들이 생각한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과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온 인류 구원의 하늘나라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들이 그 생각 차이로 말미암아 주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어려운 현실이 다가왔다라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하나님 말씀과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 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방법이었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방법이었는데 제자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생각의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부인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저질렀는데, 부활한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갈릴리로 불러 모으시고 그곳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제자들의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던 사단의 세력은 늘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멈추게 하고 돌아서게 하는 게 사단의 역사인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 말미암아 그 일들을 따라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출애굽에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었는데 그 일을 막는 방해 세력이 바로였죠. 그 바로는 10가지 재앙으로 굴복하게 되고 마지막 재앙에 굴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군사를 보내는데 마지막 그 군사들은 홍해 바닷가에 수장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배고프다, 목마르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쿵 저러쿵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쫓고 죄악을 쫓아서 제자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부활의 능력으로 이 말씀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영육이 다시 회복되어서 진리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하늘나라를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의 마음은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고 우리의 삶의 선택은 늘 하늘나라에 가까운 선택이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멈추고 포기하고 그런 마음들도 우리한테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심으시고 믿음으로 열매 맺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심어야 될 것이 지금까지 영적인 것을 위해서 심어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면, 육으로 해서 심어왔다면 이제는 그것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서 영적인 그런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도망치고 부인한 제자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회복의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렇게 주님께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부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고
같이 읽을 수 있으면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제자들이 회복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자기 자신과 예수님의 사랑을 자각하고 깨닫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21장 12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시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도망치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제자들의 회복, 사명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주님은 자기 자신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자신이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고 그 자기 자신을 깨닫는 자각이 먼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갈릴리 그러면 어머니 풍속같이 편안한 곳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사역을 시작한 곳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갈릴리 고향 땅에 좋은 점도 참 많이 있지만 갈릴리 고향 땅의 단점은 뭐냐 그러면 나를 너무나 잘 안다라는 거죠. 어릴 때부터 어떤 성격의 소유자였고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어떤 나쁜 점이 있고 나쁜 버릇이 있고 어떤 실수를 했고 다 알아요. 저도 김해 가면 참 좋은데, 제가 지난번에 모교에 한번 설교하러 가서 서두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몇 번 거절했는데 꼭 오라 해서 겨우겨우 왔는데 왜 거절했냐 그러면서 제가 여기 있는 형님, 동생, 형수, 조카 다 제 어릴 모습 너무나 다 알고 있으니까 저를 효찬이라고 부르지 않고 호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앞에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냐고 그런 어떤 서두의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는데, 너무나 저를 잘 알고 있다는 단점이죠. 제 장점도 알겠지만 실수도 알고 부끄러움도 알고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앞에 가면 한없이 낮아지고 작아지는 거죠. 갈릴리라고 하면 제자들이 거기서 자라났던 곳이고 거기서 생활했던 곳인데 너무나 편하고 좋지만 그들의 장점과 단점을 다 알고 있죠. 근데 참 좋은 것은 뭐예요? 그걸 용납해 준다라는 거죠.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봐주는 거죠. 지나갈 때마다 제가 옛날에 오줌 사기였고 뭐 했고 뭐 그런 이야기 안 해요. 그렇지 다 그런 거야. 그렇게 봐주는, 용납되는 곳이 뭐냐 그러면 바로 고향이라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나자, 그렇게 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 자신의 약점을 드러나고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어째 보면 또 부끄러운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근데 주님은 사명을 회복하는 그 방법의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그 부끄러움 인정해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알파벳 유독 3이라는 숫자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세 번째로 나타났다, 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 떡 먹이시고 나서 이렇게 뭔가 대화 속에 한 번 물으시고 두 번 물으시고 세 번 물으셨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원래 성격이 화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 내 사랑하니? Yes, sir. 이렇게 대답했어요. 두 번째도 물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세 번째 물으시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가 대답을 합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의 대답과 세 번째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이 세 번째 질문을 받는 순간 베드로가 마음에 쿵,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게 나 주님 몰라, 그 사람 몰라, 그 사람 저주까지 하면서 세 번 부인한 게 쑥 생각이 났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저 사람들은 다 떠나가도 주님 저만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주님은 너 닭 울기 전에 나 세 번 부인할 거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세 번 질문을 받는 그 순간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 앞에는 장점도 단점도 나의 실수도 나의 저주도 나의 어떤 부끄러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죠. 베드로는 이 세 번째 대답을 하는 순간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님, 제가 주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속에 다 포함된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순간 베드로는 자기를 깨닫는 거죠.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마라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천국의 열쇠, 와 내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도 열리는 그런 권세와 능력과 그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얼마나 우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도 주님 저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그 여인 앞에, 계집종 앞에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과 예수님처럼 십자가 짐이 어떻게 할까? 그것 때문에 나 몰라. 나 저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 에이 손에 장을 찢어 뭐 이런 어떤 느낌으로 주님을 저주하고 도망갔다. 그게 일순간 자기에게 다 생각나고 주님이 그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존재였구나. 그게 사명을 회복하는 첫 번째 열쇠였어요. 우리가요 자기 자신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향의 사람들, 10년, 20년, 30년 생활했던 성도들, 가족들, 그들이 용납해 줄 뿐이지 장점 단점 알면서도 그냥 덮어주고 용납해 줄 뿐이지 아무 말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래서 우쭐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늘 뭡니까? 겸손해지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순간 새롭게 회복되는 출발이 될 수 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물으셨던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라.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배신자들에게 가라, 내지는 배은망덕한 놈들에게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형제들에게. 그 형제들은요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저주했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제자들은 배신했고 부인했고 도망갔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 제자들을 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사명을 회복하는 두 번째 방식이 뭐냐 하면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전히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주님을 배신했지만 주님은 아직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놓치지 않을 때에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되고, 두 번째 한번 더 따라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실수 안 한 사람 없고, 죄 안 짓는 사람 없고, 부끄러움 없는 사람 없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주의 사랑을 붙들 때에 새롭게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실수하고 배신하고 넘어지고 도망가고 해요. 근데 그때에 우리가 회복하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죠. 그 특별한 장소가 여러분 가정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품속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의 사랑을 붙들고 새롭게 나아가서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 이민족 세계가 다시 한 번 더 코로나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